한 번 더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장 17절에서 시작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풍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에 젖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이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생과 또는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그의 접근 방식과 자세는 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철저하게 얽매인 삶을 살았고 물질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을 그 앞에서 치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는가? 결국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부자 청년은 답을 구하는 길을 제대로 선택하였으나 그 답을 얻고도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라고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진 반면에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기야 그렇다면 천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재물에 대한 요구를 듣고 근심하면서 떠난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고향도 또 이웃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실들을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처럼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한 일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천국은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자들의 것임을 주님께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을 이제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도 해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살핀 것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오늘 본문인 10장 31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 또는 주님을 섬기는 자에 합당한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러니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무소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불행이 싹튼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이 무소유를 주님께서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했는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얽매여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막 얽매여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보다 내가 정말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이렇게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할 때 현세, 이 세상과 내세,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30절 앞에 보면 현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집,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0배를 받는데 겸하여서 박해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세에 죽음 이후에 뭘 받는가?
영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즉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100배를 갚아주십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딱 100배를 준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불어 내세에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무엇과 함께 주냐면 박해와 함께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우위에 두지 않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거기에 박해를 겸해서 같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나 은혜가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구해요. 그때 부모가 아이가 요구한 대로 필요한 것을 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켜서 그 어떠한 것들을 제안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을 딱 줄 때 이 아이들이 이 자기가 받은 이 무엇이 정말 귀하거나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줘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가 준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양심과 이타심이 지닌 나약한 아이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 무엇인가를 걸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딱 주면 자기가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복을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박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정말 크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감사한가를 알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를 생각하시고 불평보다는 그 인내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되고 그럴 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즉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를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현세와 내세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과연 내가 우위에 두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순위에 두고 과연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포기하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로 가는 그런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명은 고사고라도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나 손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손해 볼 것 같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요. 어느 날 있으니 이렇게 이날 꼭 오시라. 그냥 갑자기 초대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넉넉한 시간을 두고 넉넉한 날짜를 두고 종들을 통해서 다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겠다고 하는 확신도 다 받았어요. 당일날 혹시나 몰라서 주인이 종들을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을 샀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밭에서 사가지고 지금 농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파종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가꾸지 않으면 1년 농사 망친다. 그래서 내가 가고는 싶은데,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주인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주인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 장사도 할 수 없고 농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못 가겠으니 가서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양해 좀 해달라고 그 종들을 보내보냅니다. 또 어떤 종이 초청한 사람한테 갔어요. 그 사람이 내가 소를 샀는데 소 5개리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진짜 내가 쓸모있는 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잘 샀는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한테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고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누군가를 만나는 문제, 내가 어떤 누군가에 약속하는 문제, 내가 이걸 하면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일이 먼저냐 과연 그런 일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이 우선이지 하면서 주 앞에 과연 나오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가.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일을 맡아달라고 하면 너무너무 올해는 바빠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올해는 정말 일을 못할 것 같아. 올해야만 좀 쉬면 안 되겠느냐. 예배하는 문제, 구역 예배 문제, 전도하는 문제, 헌신과 섬기는 문제 좀 하자고 하면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님의 일보다도 더 앞세우는 사람,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의 일, 그것을 가장 앞세우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줘요?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라고, 순서를 정확히 해보라고,
너희 것을 좀 버리라고. 너희의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좀 앞세우라고. 그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세와 내세에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보다도 내 일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의 일을 앞세워 보래요. 나의 어떤 일 때문에 주의 일을 좀 그르치지 말래요. 그러면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 믿는다면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삶이 바뀌어야 돼. 나의 일을 다음으로 주의 일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취해야 될 자세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이제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31절 한번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인용하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주님이 이 31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때 했어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끝에 주님께서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 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그렇게 따랐어. 그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현실과 현세와 내세에서 이런 복을 너희가 받을 거야. 그러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위험성이 있어 하고 경고 차원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된 자가 처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여쭤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 앞에 뭐예요? 부자 청년은 주님이 너 영생을 가로막는 물질, 이 물질 때문에 네가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해. 너에게 있어서 물질은 복이 아니고 악이야. 그러니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영생보다도 구원보다도 물질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말씀대로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포기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주님 좀 이것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맞아. 그걸 인정하죠. 아까 그런 복도 준다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된 자가 다음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크게 잘못돼. 마지막 때. 그러니 겸손하고 주님을 더 섬겨야 된다.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너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나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다 포기하고 진짜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결단력이 뛰어나고 자신들이 막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막 그래서 자신이 그런 결단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으나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다. 이 모든 것은 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결단했다고. 그는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쫓아갔다라고. 내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많이 했죠. 내가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성도보다 내가 일 훨씬 많이 했어. 예, 많이 했어요. 칭찬받을 만해요. 주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을 만해요. 그러나 내가 우월감을 가지만 내가 너보다 뛰어내. 내가 너보다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 나를 좀 주님 알아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냥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꼭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도리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뜻, 그 말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막 대가를 바라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먼저 된 자 같으나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0절 다시 한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나오거든요. 그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제가 전체를 읽어주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가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린 저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쫓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요? 지금 이들은 그냥 단순히 주님을 쫓은 거지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뿐이에요.
물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차후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지금 주님의 제자로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막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들이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일을 하면 무엇을 주시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아무것도 없어, 그 당연한 거야 라고 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 따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의 귀중하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장 앞서서 먼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아요. 당연히 받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로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내가 그냥 그 일을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렇게 하면 처음 된 자인 너희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중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일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큰 일을 했었을 때 그게 막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막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우월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돼,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해야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일하는 동력, 일하는 목적, 일하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보다도
나의 일을 주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저버리는 앞뒤가 바뀐 우선순위가 바뀐 그랬던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랬던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건강도 자식도 물질도 기타 여러 것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그랬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아버지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